아버지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활용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게으름과 또 열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후회해 본 적 있나요? 가일이는 후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후회가. 뭘 주로 후회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냥 건성건성 일을 끝내고 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예. 그렇죠. 예. 예, 그러죠. 대부분이 게으름 피우다가 그때 열심히 하고 할 걸 이 후회를 언제 하냐면 나쁜 좋지 않은 결과물을 이렇게 손에 쥐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후회하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좋은 결과물을 얻고 나는 나쁜 결과물, 또 비교될 때 또 후회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후회하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이 이게 이제 후회는 이제 열심히 안 했을 때 후회가 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결과물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별로 후회는 않겠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행동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이제 열심은 이런 말이거든요. 정의, 열심이 뭐냐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쓴 또는 그런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잠언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능숙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자기도 만족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기 이제 일에 제대로 못한 사람은 어떠죠? 맨날 이제 많이 꾸중 듣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그러기가 쉽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을 이제 보람있고 가치있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방향을 잘 잡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요즘 창세기 요셉을 배우고 있는데 요셉도 자기 일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일을 종으로 있을 때나 또 옥에 갇혀 있을 때나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나중에 총리까지 됐잖아요. 왕 앞에 서가지고 어때요? 총리로 임명받고 하나님 역사에도 온 인류를 구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자,
여러분들의 그 방향, 목적이 뭔가요? 우리 가일이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인생 목적, 목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고민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요리문답에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가 고2 때 굉장히 대학생 때랑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 땅에 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냥 아빠 엄마의 사랑의 결과물로 그냥 이 땅에 왔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건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뭔가 이 땅에 왔으면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대학생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이 내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모를 때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삶이 허무하고 또 슬프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찾을 때 방향을 이제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삶이 흥미진진하고 또 이제 활기차할 수가 있거든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12장 1절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는 자로 사용되어질 때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살면은 당신은 일시적으로 행복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는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잖아요. 곧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놀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PC방이나 어디 게임방 가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가가지고 저 때만 해도 오락실이죠. 오락실 가서 막 시간 다 보내고 당시에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 엄한데 다 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의 즐거움과 이런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거든요. 자, 근데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지속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죠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까요? 서여호수아, 왜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될까?
여호수아 어디 갔는 것 같네. 가일이 혹시 이야기해 볼래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까요? 왜? 모든 것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쓰임을 받고 결과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일하고 나서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결과가 시험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가일이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전에는 예를 들면 성적이 안 좋았는데 성적이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기쁘잖아요. 당시에는 공부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공부하고 나서 만족한다. 좋다. 이런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조할 때 어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그림을 봤는데 또는 음악 콘테스트라 그럴까? 이런 데서 이제 노래 부르잖아. 그러면 전문가가 진짜 잘했다. 최고다. 당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지? 그 음악 요즘 홍다일 목사님 음악 중에서 그 옛날 트로트 가수구나. 트로트 가수에서 유명한 사람이 당신이 송대관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이제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요? 장윤정도 있네. 장윤정보다 더 그 원곡자보다 더 멋지게 불렀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최고 찬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윤정이가 나보다 더 잘 불렀다. 그러면 최고 찬사죠.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되게 그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좀 소감을 되게 낮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했다 그러면은 이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피조 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대충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놓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엄청나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된 세계를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열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된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신 줄 아세요? 많은 선지자들 우리에게 보내셨죠? 선지자들 중에 많이 죽임을 또 당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열심으로 내 목숨 바쳐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또는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결혼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결혼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외모 있어요.
외모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걸 들여서까지 하겠어요? 또 내 스펙, 내 가지고 있는 직업, 지위 이런 거 다 나에게 그런 것들을 들여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선지자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 역사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구속 역사를 섬겼나요? 여러분들 그 에레미야 같은 경우 또 누구더라? 호세아 같은 경우 그 열심이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막 갇혔잖아요. 이사야가 누가는 막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사람들 다니면서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들 벌거벗고 이게 말씀 전하라면 전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 헤롯 하다 감옥에 갇혀갖고 목을 배임을 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호세아는 그 창기와 같은 여자 결혼했는데 또 도망가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데려와서 창녀촌에서 데려와서 다시 자기 아내로 삼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도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쓰셨는가. 혹시 서여호사 예수님이 어느 정도 열심을 내셨는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예수님이 열심히 한 거요? 네. 예수님은 다 열심히 잘했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 뭘 열심히 잘하셨는가? 그 새벽기도 오, 하고 그래.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예수님, 자,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밤 늦게까지, 그때 안식일이었거든요. 해가 떨어져야 안식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쳐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다 영접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고쳐줬어요.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 회사에서 퇴근 다 하고 나서 센터에서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홍다니엘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막 밤 12시, 밤 1시 막 이렇게 2시까지 막 붙들고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온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주고. 그리고 방금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어떻게 했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우리를 섬기시기에 열심을 내셨고요. 또 그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교제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열심 배워야 되겠죠. 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가 막 그 동물들을 팔고 또 돈을 이렇게 환전해 주는 상인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곳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막 동물들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상을 이렇게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막 비둘기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그만큼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열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나요? 사도 바울의 열심 혹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 역사를 섬길 때 엄청나게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서 지금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가죠.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는 걸어서 아시아 전 지역을 돌고 유럽을 전 지역을 배낭여행 하듯이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될 나이에도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열심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이제 오전 오후에는 텐트 메이커로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갖고 팔고 돈 벌고 저녁에는 이제 이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두란노 소원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서 주를 이렇게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열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열심,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열심히 사는 편에 속하는데 열심을 내서 하는 이유가 그래요. 비전스쿨 여러분들 왜 제가 매주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넘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또 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셨던 것처럼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고 그 믿음의 선진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되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은 노는데 열심을 내는 필요해요. 노는 것도.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짬으로 하는 거고 진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수산나 혹시 들어왔나요? 네. 수산나 들어왔구나. 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살쪄요. 예, 그렇죠. 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열심히 살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죠?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됐죠? 집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신하들이랑 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늦잠 자고 아침에 이제 할 일이 없었고 무슨 재밌는 일 없나 하며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다가 어때요? 우리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뿅 가가지고 그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 평소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 보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쳤을 텐데 이제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 심심한데 저 여자 어떻게 보기 되게 이쁘게 보이는데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데려가 보니까 진짜 예뻐. 그래가지고 막 좋은 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침하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죄가 뒤따라와요. 죄의 유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빈 시간을 잘 원하지 않거든요. 뭔가를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할 일이 없이 막 빈둥빈둥 하면 뭐냐면요. 죄를 즐길 시간으로 그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그 틈을 사단 마귀가 이렇게 틈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좋아하죠?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자전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타잖아요. 여러분들 자전거가 계속 굴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쓰러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런 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삼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여사 그 시위대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가 뭐 어떻게 해야 하거든요.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총무니까 일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일 시켜놓고 자기는 빈둥빈둥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하고 있으면 그때 보디발 여사가 와가지고 유혹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중 8구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요, 대부분이. 저도 보면은 언제 유혹에 이 죄를 하냐면 게으름 피우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대답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선한 일. 예, 선한 일. 누구죠? 기도원이에요. 선한 일에 해야 돼요. 선한 일에 우리가 그 열심을 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열심을 이게 롤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여기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
학생이면 뭐죠? 학업. 뭐 알바를 하면 알바 일. 직장이면 직장. 저 같은 경우는 책임 목자로서 또는 이 비전 스쿨을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각자에게 직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가정일이면 가정일.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자면은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배면 선배로서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열심을 아까 기도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섬기는 일,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인격 개발. 여러분들이 겉살아 열심을 내죠. 왜 못 꾸미고 이런 것에 열심을 내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 그 얼짱, 몸짱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짱. 마음짱이 돼야 돼요. 마음짱. 그래서 마음짱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요즘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인싸가 되려면은요, 여러분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싸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 오늘 배워가시면 됩니다. 인사를 잘하시면 좋아요. 이게 만나는 사람보다 아는 체하고 또 인사, 어른이나 뭐 친구나 뭐 선배나 누구 목자님 만나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양성,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이제 열심을 실은 내야 되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열심을 내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인가? 기도원 어떻게 해야 열심을 내는 걸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만 많이 때운다고 열심을 내는 건가요? 이렇게 네, 시간을 많이 긍정적으로 바르게.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열심을 낼 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연초에 혹시 목표 세운 거 있어요? 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뭐 기도원도 뭐 면허증 따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강제지, 뭐 본인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해버리잖아. 자, 기도했으니까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도 과도한 목표를 정하면은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때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성취를 맛보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들 오히려 좌절감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 가능하고 목표 달성 가능한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열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학업 성적도 그러고요, 다이어트도 그러고, 뭐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수준을 좀 낮춰야 돼요. 일단 시작할 때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내가 그 방학 때면 대부분 계획표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공부 막 그러거든요, 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해. 다 공부가 아니라 다 노는, 그렇게 목표를 짜면 안 돼요. 이 현실 가능하게 이렇게 짜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 두 번째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집중. 몰입이거든요. 예, 몰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막 몰입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이 야고보서 1장 7,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함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에만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딱 집중. 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도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만 집중.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 했을 때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니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렇게. 예. 자, 첫 번째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 집중하라. 몰입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다. 기도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몰입이 돼요.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집중하라 아셨죠? 세 번째가 뭐냐면 탁월성이에요. 탁월한 마음으로 탁월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장막에서 청소하잖아요. 센터. 그러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탁월이라는 것은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라 프로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추어이지만 프로에 이를 또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우 그룹인가 거기에 이제 부사장까지 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원일 때 그 말단 사원이니까 처음에 복사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복사해갖고 제보내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허드렛 일을 막 시켰는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탁월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일 때 나한테 이런 일이나 시키다니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복사를 해도 각을 지게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복사를 딱 해가지고 그것을 제본을 딱 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복사하는 것 사소한 것도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우 복사 엄청난 다른 사람 잘했다고 엄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은 탁월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도 집에서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 저는 우리 아내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딱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요. 예를 들면 그 물기 깨끗하게 하고요. 막 그 설거지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탁자 이런 것도 물로 깨끗하게 하고 물기도 없이 쫙 하고 마무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 세면대나 이런 데도요 깨끗하게 어디 진짜 돈 주고 한 것처럼 이 정도로 제가 해요. 그리고 그 그릇도 고기에 좋게 놔요. 이렇게 물 아직 안 빠졌지만 이렇게 딱 어디 전문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신경 써서 하거든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탁월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로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인생 바꿔져요.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깨로부터 인정받아요. 나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탁월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하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높은 회장님 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사가 되고 싶죠? 그럼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혜나 이런 것들이, 지식이나 이런 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네,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제가 치과에서 일할 때 환자 볼 때도요,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환자들 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어려운 환자도 있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과 이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탁월하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총리 요셉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영이 탁월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총리로 삼잖아요. 자,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작은 일부터 이렇게 실천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하거든요. 두 번째가 집중하라, 몰입하라. 세 번째가 뭐죠? 탁월하라. 탁월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의지하라. 이 네 가지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왜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심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을 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기쁘시게 하는 뜻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열심을 낼 때 어때요? 승리하게 된다고. 범죄하지 않고. 열심 내지 않으면 범죄하게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 알바, 학업,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맡겨진 일들, 그것을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도원이 말한 세 번째는 선한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자신의 만짱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인격개발 아셨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또 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어떤 형태로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다시 복습했는데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에 몰입하라. 그 다음에 탁월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기도원이 체크해가지고 상품권 5,000원씩 이렇게 주세요. 아셨죠? 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기도원 어때요?
도움 됐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경은 들어왔어요 혹시? 경은 안 들어왔죠? 경은? 송경은? 안 들어왔어요. 송경 목사님